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애매한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삶 속에 고통을 받는다면, 정말 나의 잘못도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객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입을 것이며, 또 아무리 힘들게 죽어도 우리는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장군님은 이수신 장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수신 장군을 얘기할 때 송웅 이수신 장군 이렇게 마음을 여민 다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뭐 장군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분이고, 그냥 역사적 인물 가운데서도 순위를 매겨보면 항상 1등 아니면 2등을 하는 그런 분이죠. 전 5천년의 역사 가운데서 순위를 매겨봐도 항상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 정도 차지하는 그런 분이죠. 이수신 장군은 23번의 해군 전투를 가졌습니다. 23번을 다 승리를 이끌었죠. 어떻게 그랬을까? 전략이 좋았답니다. 항상 수적 우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배에는 좋은 포를 가져서, 사거리가 일본군보다 더 먼 그런 포를 가져서 딱 전쟁을 할 때 일본군이 다가오면 멀리서부터 포를 막 쏘면서 그렇게 처음에 초전에 사기를 꺾고 적침을 격퇴시키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간 거죠. 그렇게 쉽게 이겨서 23번 이겼으면 그렇게 존경 받을 일은 없죠. 보통은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 전략을 짰는데 굉장히 어려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 이기니까 모함을 받고, 또 왕은 또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 걱정이 되어서 이수신을 잡아들이죠. 옥에 가두고 고문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조선 해군은 완전히 참패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풀어주고 다시 나가서 싸워봐라, 왕이 미안하다는 그런 조소도 내리면서 다시 한번 싸워봐라, 나라를 구해봐라 그러죠. 그런데도 뭐 배가 12개밖에 안 남았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는 왕이 그냥 힘들면 육군하고 합쳐서 그냥 싸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이수신 장군이 다시 상소를 올리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힘써 싸우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멋진 그런 상소를 올리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이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걸 믿었겠습니까? 믿기 힘들었죠. 수하에 있는 군사들도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랑해전이죠. 명랑해전. 그 영화에 나왔던 명랑해전.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딱 그러는 거죠. 뭡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것이요, 살 것이요, 살고자 도망가면 완전히 죽을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이게 멋진 그런 연설을 하죠. 아직 부하들은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전략을 짜고 죽기를 각오하면서 기가 막힌 그런 전략을 세워서 전쟁에 나와서 그 명랑해전을 멋지게 승리하죠. 12척의 배가 하나도 파손되지 않고 적침만 다 파손시키면서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서 이 전쟁의 전체 그 전세를 바꾸게 되는 거죠. 이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기를 결심한다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거의 이거 복음서에 나온 말씀 같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하면 항상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뭐든지 세상에서 예수님을 비슷하게 따라가면 능력이 나와요.
이단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따라가면 비슷한 흉내만 내도 능력이 나오죠. 죽기를 결심하면 이긴다. 이 가슴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찌릿하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살면서 죽기를 결심해 본 적 있습니까? 죽어야지 이렇게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죽을 것 같아 그런 적 있습니까? 많이 그렇죠. 나 죽을 뻔했어 많이 그랬죠. 나 죽고 싶어 그런 적도 있습니까? 나 죽고 싶어 그렇게 해봤습니까? 난 한 번도 안 그래봤다. 난 한 번도 죽고 싶은 적이 없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왜 죽음으로 갑니까? 즐겁게 살아야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현대는 그 손을 잘 들지 않습니다. 거꾸로 한번 해보죠. 난 죽고 싶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난 죽고 싶은 적이 한 번, 나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한 적이 난 있다. 손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똑바로. 없어?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주고 싶네 빨리. 없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대부분 한두 번은 나 죽고 싶다 또는 죽어버릴까 이런 마음을 한두 번 갖게 되죠. 저는 여러 번 가졌습니다. 여러 번 경험해보죠. 사람은 한두 번이 아니라 대부분 오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번 차라리 죽고 싶다, 죽을까봐 그런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툭 던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삼손이 정말 죽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삼손 하면 힘이 센 사람인데 오늘은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이 본문을 한 2달 전쯤에 정해놨거든요. 항상 저는 미리 정해놓으니까 2달 전에 정해놓고 핵심 메시지도 딱 정해놓고 제목도 잡아놨는데 이게 딱 다가오니까 생각보다 본문이 어렵더라고요. 다 아는 내용인데 새로운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삼손 영화 한번 보자. 삼손 영화를 한번 보자. 그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하나 봤는데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난 옛날 영화인 줄 알았어요. 2008년 올해 나온 영화더라고요. 올해 삼손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십니까? 테일러 제임스가 주연한 샘손. 몰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한국에도 방영이 됐고 한국에는 4월 달에 미국에는 2월 달에 개봉이 됐거든요. 저도 뭐 잘 몰랐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벤져스 그런 거 찾아가지 말고 맨날 그 슈퍼히어로 가지 말고 이 성경적인 양 한번 보시죠.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전 진짜 옛날에 만든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올해 만든 영화예요. 올해 만든 영화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얘기를 충실하게 잘 따르면서도 약간 픽션을 넣어서 그거를 이렇게 승화를 시켰더라고요.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영화 같아요. 저는 삼손을 생각할 때 여러분 삼손이 미남이겠습니까? 추남이겠습니까? 여자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삼손이 미남이라고 생각해요? 추남이라고 생각해요? 핸섬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글쎄요 저는 막연하게 못생겼을 줄 알았어요.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그냥 등치가 좀 클 줄 알았어. 수염도 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여자들이 갖기에는 호감은 아닐 줄 알았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테일러 제임스가 괜찮은 사람이 1m 89 핸섬해. 그리고 아무 데나 막 힘쓰는 게 아니라 중요한 때 성령의 그런 스피릿으로 딱 그렇게 힘을 쓰고 호남형이에요. 블레셋 여자들이 껌뻑 죽는 거야 그냥. 블레셋 여자들이 삼손이 뭐 딱 하면 삼손 막 그러고 만져보고 삼손 그래서 막 거기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그랬겠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 생각은 좀 달랐는데 성경의 내용을 너무 충실히 잘 따르니까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갔어요.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갔어요. 특별히 그 드릴라와의 그런 관계, 그게 한 세 번째 여자쯤 되거든요. 블레셋에서 여자들이 막 붙는 거예요, 계속. 첫 번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잘못되고, 성경에서도 실제로 몇 여자가 이제 거쳐가는데 이 마지막 여자가 기생 드릴라죠. 거기서도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머리가 길어, 하나님이 머리가 길어서 이걸 가지고 간직하고 있으면 힘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다면 여자가 와서 비밀 뭐야? 머리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천하의 바보가 아닌다면 너 비밀 뭐야? 어디서 힘이 나? 머리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도 이것도 굉장히 잘 이렇게 스토리 전개를 한 거예요. 여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삼손, 비밀이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여자가 진지한 말로 딱 얘기하더라고요. 너 지난번 사귈 때 그 여자하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비밀 가졌어? 나는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비밀을 갖고 싶지 않아. 비밀이 뭐야?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남자인데 나도 사랑을 해봤는데 여자가 너와 나 사이에 비밀을 갖고 싶지 않아. 우리는 완전한 관계가 되고 싶어. 비밀이 뭐야? 이렇게 하면 얘기하겠더라고요. 하죠? 남자들? 너와 나 사이에 비밀을 갖고 싶지 않다는데 하나도, 요거만큼의 비밀도 갖고 싶지 않대. 너와 나 사이에 얘기하겠죠. 뭐 여러분 전화 비밀번호 다 알려줘요? 부인한테? 우린 비슷해. 항상 다 똑같아. 같이 번호가 다 똑같아가지고 우리는 항상 공유하죠. 비밀을 안 갖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비밀을 말해가지고 결국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리고 힘을 잃어서 붙잡힌 거예요. 그 영화에서는 한 번 더 이렇게 트리키하게 한 번 더 가서 블레셋 왕자가 이렇게 드릴라한테 약속을 이렇게 막 위협을 하죠. 위협을 하면서 너 비밀만 알아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막 하죠. 돈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를 막 이렇게 해준다는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에 빠져서 어쨌든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고, 그리고 이제 즉석에서 눈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은 묶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큰 축제가 있을 때, 블레셋 신 다곤 신을 섬기는 큰 축제가 있을 때 삼손을 불러서 제주를 부르게 하고 많은 사람이 조롱하는 거죠. 그럼 조롱 당해봤습니까? 수치스러움을 당해봤어요? 그거 못 견디는 거거든요. 차라리 죽지. 수치심에 있고 또 무엇보다도 조롱당하고 막 수치심에 있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눈은 뽑혔고 손은 묶였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뭐 절망의 순간이죠. 이미 잘못은 했고 저질러졌고 상황은 이루어졌고 완전히 비참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삼손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나시린, 헌신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 나신이 되어서 평생을 살았고 사사도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었지만 뭐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떨어져 있을 때 자기를 얼마나 자책하겠습니까? 이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인생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인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만만치 않아요. 난 한 번도 죽을 결심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곧 생길 겁니다. 그런 거 많이 생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 안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생깁니다. 그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죽을 결심도 많이 하는지 잘 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갔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으로 떨어져서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잘 아시죠.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거,
살아가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면 문제 해결점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고 난 알아, 내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보는 부모님의 그 마음처럼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내주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짓고 죽게 하실 때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감동스럽지 않거든요.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는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으로 나가지 않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죽어도 살게 하시고 죽어도 부활하게 하시고 살아서도 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죠.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딱 죽을 때만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고 죽을 상황에서만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늘 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은혜입니다. 가장 인생 가운데 어려웠던 죽음에서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죽을 각오로 특별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구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탁 묶여 있을 때 얼마나 이게 참 힘들었겠어요. 삼손이 옥에 있을 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삼손의 머리가 자란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삼손의 머리가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손의 머리가 자라면 다시 힘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깁니까?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까? 무표정하게 있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럴 때 할 말 없으면 저요? 그러면 되죠, 그죠? 저요? 그러면 되죠. 다 같이. 삼손의 머리가 자라면 삼손이 다시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야죠. 안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써놨어. 걷다가 삼손이 여기 있는 동안, 같이 있는 동안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머리가 자라면 힘이 생길 거다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머리가 자란다고 왜 힘이 생기겠어요? 다 알죠? 여러분, 머리카락 자란다고 힘 세져요? 생머리 소녀는 힘이 세고 커트머리는 힘이 약하고 그래요? 우리가 안 그러면 삼손도 안 그런 거예요. 왜 삼손이 머리가 자란다고 힘이 세지겠어요? 그렇지만 삼손의 머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원래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그 들리다가 물어요. 삼손, 비밀이 뭐야? 이렇게 물을 때 삼손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그냥 머리다 그랬는데 영화에서는 그걸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참 감동스러웠어. 나는 나자르야, 나시린이야.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야. 내가 벌써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 앞에 져버렸어. 나는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평생 세 가지 서약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벌써 두 가지 서약을 어겼어. 두 가지 서약이 뭡니까?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살 것이니까 육체의 힘인, 세상의 힘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게 서약이에요. 늘 있어왔던 서약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왔던 서약이죠.
나는 포도주를 안 마셔야 돼. 두 번째로 나는 사체, 죽음을 만지지 말아야 돼. 근데 벌써 뭐 많이 싸웠고 뭐 하면서 죽은 사람을 만진 거예요. 왜 죽음을 안 맞습니까? 헌신자는 영생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려고 생명으로 나가지 자꾸 죽어있는 사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벌써 두 가지를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난 세 가지 언약 중에 두 가지를 벌써 어겼는데 내가 마지막 세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거둬가실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확한 표현이었거든요. 이 성경적으로 정확히 보면서 영화를 탁 진행시킨 거야. 이 머리카락은 왜 그럼 길러야 돼요? 세 가지 중에 포도주는 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신 하나님, 머리카락은 이렇게 딱 쓸 때 이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 머리 위에 나거든요. 나시리는 내 머리 위에 누가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시린의 기간은 보통 일주일, 한 달, 평생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주일 동안 나신의 서약을 한다면, 헌신의 서약을 한다면 일주일 동안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예요. 한 달이라면 한 달 동안 안 잘라, 평생이라면 평생 안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삼손은 머리카락을 안 잘랐다는 거예요. 왜? 내 머리 위에 누군가가 있다, 이것을 늘 사람 속에 고백하는 거예요. 난 누가 있는, 이 머리카락이 있어, 내 머리 위에 뭐가 있어,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랐을 때 이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미신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지만 머리카락이 자랄 때 시간이 흐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삼손이 회개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겠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회개하면서 나아가겠죠. 그 시간들이 길어진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 시간이 흐른 거예요. 회개의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굳건해지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삶이 굉장히 비참하고 조롱을 막 받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강하게 부르는 겁니다. Sovereign Lord,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Sovereign Lord, remember me again,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라니, 나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어, 그렇게 하시겠죠. 삼손, 다시라니, 나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어. 하나님 기억하고 있죠. Oh God, strengthen me,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머리가 자랐고 네가 다시 죽을 상황에서 내 이름을 부른다면 내가 왜 같이 있지 않겠냐, 내가 왜 힘을 다시 주지 않겠냐. 나는 이미 예수를 세우는 너를 용서했고 너에게 다시 힘을 준다. 네가 너를 위해 힘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구원하고자 힘을 구한다면 내가 왜 안 주겠냐. 하나님의 힘을 팍 주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는 나타나, 그 성령이 딱 임하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 그 힘이 나오는 게. 이 두 개를 가지고 껴안듯 하다가 이 하면서 이렇게 쫙 하니까 기둥이 쫙 넘어지면서, 이 큰 신전이었거든요, 다곤 신전이. 지붕에만 몇천 명? 지붕에만 3,000명. 지붕에만 3,000명. 인사이드까지 하면 5,000명 되겠네요. 거기에 모든 건 룰러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같이 삼손과 함께 팍 죽게 된 거예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 순간에 죽인 자의 숫자가 많았다. 죽는 건 비극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영광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구원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신 거죠. 삼손과 예수님은 죽으면서 끝나요. 삼손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잘못도 했고. 삼손과 예수님은 죽으면서 끝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기로 결심하면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죽기로 결심하는 게 있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도록
죽도록이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내가 죽도록 뭐 했다? 내가 죽도록 일했다. 학생들이 있으니까 죽도록 공부했다. 여러분 죽도록 공부해 본 적 있습니까? 안 해봤어? 해봐요. 해봐. 근데 해본 사람이 여기 있어요. 죽을 정도로 공부하진 않았지. 근데 여기 뭐 많잖아. 박사들 많잖아. 했을 거야 다. 죽도록 한번 해봤겠죠. 딴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뭐 공부만 하는 거지 뭐. 저 왜 사나 싶을 정도로 그냥 계속 공부만 하는 거야. 이게 재밌어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게 제일 쉬워요. 그러면서 뭐 계속 그것만 하는 거지 그냥. 죽도록 공부해보는 거 좋아요. 결과가 좋습니다. 죽도록 일하는 거. 우리 집에 있는 사람도 가끔 얘기합니다. 죽도록 일한다. 그런 표현 쓰죠. 난 남편으로서 미안해. 무능한 남편. 죽도록 일한다. 좋아요. 승진이 되죠.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죠. 죽도록 사랑한다. 해봤습니까? 꼭 해봐야 돼. 꼭 그렇게 해서 결혼 안 하더라도 꼭 한번 해봐야 돼. 그죠? 아니요. 그러고서 저는 그 사람만 사랑하는 이렇게 나가야지. 가만히 내다. 죽도록 사랑한다 이거 한번 해봐야죠. 인생 살면서 죽도록 사랑하는 거 한번 해봐야 돼. 죽도록 사랑했다. 꼭 해봐야죠. 꼭 해봐야죠. 죽도록 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써도 죽자고 하는 게 아니야. 죽자고 공부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죽자고 일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자고 하는 거지. 죽도록 사랑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린 죽도록 사랑해서 죽자는 게 아니야. 죽도록 사랑해서 살자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린 죽도록 일다가 죽는 거야. 죽도록 사랑해도 죽는 거야. 근데 주님이 이걸 다 바꿔주신 거예요. 죽도록에서 바꿔주신 거예요. 죽도록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죽도록 해봐라. 죽을 각오로 해봐라. 다 산다. 다 승리한다. 그렇죠. 싸워도 죽을 각오로 싸우면 좀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을 각오로 하는 거야. 싸우면 이기는 것이야 뭐. 난 싸운다면 반칙 쓰겠어. 그냥 이기겠어. 반칙 써서. 내 멘탈이야. 내 멘탈.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싸운다면 난 반칙 써서 이기겠어. 싸운다면 어떻게든 이기겠어. 죽도록 싸워서 이기겠어. 죽도록 시작하면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해봐야죠. 죽을 각오를 가져야죠. 이미 예수 이순신 장군이 증명해 준 거야. 필사즉생 해본 거야. 이미 12척의 배가 남아도 133척을 다 괴멸시키고 전세를 뒤집어서 또다시 승리하고 23번을 계속 이긴 거예요. 해본 거야 벌써 다 역사적으로.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 무조건 죽어야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을 결심도 해보되 그래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면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죽을 결심으로 나아가보되 가장 중요한 죽을 각오로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딴 건 다 해보는데 여기 죽도록 살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죽도록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죽도록 일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죽을 마음으로 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죽도록 부르짖는 거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건 쉽지 않아. 죽을 각오로 부르짖는 거,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거 이게 쉽지 않아. 이건 소망으로 꽉 잡고 삶의 지혜로 꽉 잡을 진리예요. 진리 꽉 잡아야 돼요. 사람은 바라는 게 많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죽을 각오로 부르짖어서 갖지 못할 게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부르짖어서 못 얻을 게 없어요. 이건 진리야. 근데 그거까지 나가기가 어려워. 이건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 내가 설교할 때는 내가 이렇게 봤더니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설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막 어려웠던 거야. 이거 막 씨름을 했어. 씨름을. 내가 이렇게 해봤다. 난 죽을 각오로 늘 부르짖는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잘못했어. 사모님 나한테 꼭 그래. 죽을 각오로 기도 좀 하라고. 문제만 생기면 꼭 그래. 나한테 죽을 각오로. 자기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그래. 죽을 각오로. 죽을 각오로. 목사님이 죽을 각오로 해야 되지 않냐. 죽겠어. 근데 진짜 그랬어요. 이번 주에 내가 죽을 각오로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되겠구나.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이번 주에 늘 씨름하는 거야. 설교하면 난 늘 씨름하는 거야. 그냥 이번 주에 만난 거야. 이번 주에 그래, 내가 죽을 각오로 하지 않는다면 결코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겠구나. 그런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딱 해결하고 나서 여러분 죽을 각오로 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 인생이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뭐 씨름한 거죠. 씨름을 한 거죠. 죽을 각오로 부르짖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딴 건 해봤거든. 벌써 해봤거든. 죽도록 공부하는 거, 죽도록 일하는 거,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미쳐보고 해봤거든요. 글로 안 나가면, 죽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으로 안 나가면 나도 모르게 툭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툭 나오는 거야. 죽고 싶다. 그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죽는 거는 예수님이 대신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려고 죽으셨어.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라. 죽고 싶다는 말 하지 말고 나한테 부르짖어라. 내가 해주겠다. 예수님 말씀은 심플하잖아요. 심플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성도들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요. 평균으로 봤을 때.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나 참 어렵다 인생이. 나 참 어렵다 지금. 어렵다. 근데 그걸 기도로 풀어서 나가는 사람은 띄엄띄엄 나오는 거예요. 많이는 안 나와. 띄엄띄엄 나오는 거예요. 보통 6개월 기도하면 딱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든지 6개월 문제를 열심히 기도하면 깨끗하게 풀어져요. 근데 그것까지 못 나가. 사람들이 그것까지 못 나가. 나 어렵다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렵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는 딱 보면 알아. 눈빛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이 달라요. 대부분 6개월이에요. 6개월을 우리는 못 버텨. 그걸 새롭게 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내가 삶은 만만하지 않거든요. 계속 와. 진짜 계속 와. 아직도 안 경험해봤어? 정말 와요. 그거 그냥 토해낼 듯이 그 말 하게 돼요. 사람은 저기 죽겠구나 이러다가 토해낼 듯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도리어 축복으로 나가는 좋은 기회예요. 이 사람은 상황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거든. 사람은 상황이 없으면 간절하지 않아. 꿈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이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꿈을 이루려면 간절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죽을 상황이 오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면 내 꿈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내 꿈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주시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그 죽을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이 왔습니까? 오케이 하나님, 그냥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기도로 나가보겠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모습으로, 풍성한 모습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상황에 괴로워하지 말고 죽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죽겠던 상황이 맞아요. 맞아. 그 상황 속에 기도해서 상황을 열어보기 바랍니다. 눈 뽑혀도 부르짖으면 해결되는데, 눈이 뽑혀도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부르짖으면 그게 해결되는데, 건강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다 실패하고 자책하면서 부르짖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쁜 마음으로 먼저 의욕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번에 수련을 가고 있습니다. 수련을 갈 때 좀 기도하고 가야 돼요. 기도하고 한 끼는 금식 한번 해보자고요. 갈 사람들,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은 한 끼는 의무적으로 꼭 한번 금식을 해보자고. 한 끼는 한다. 뭐 좀 목사 한 끼 갖고 그렇습니까? 수시로 굶습니다. 그런 거 건너뛰기도 쉽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 하러 가세요. 그냥 하러. 한 끼는 금식한다. 요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쉬는 시간에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이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 수련 왔으니까 조금 일상을 좀 끊고 왔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겠다. 요 마음으로 나가면 풍성한 은혜가 임하죠. 옆에 사람도 은혜 받으면 우리도 도전 받아서 더 하나님께 소망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기쁜 마음으로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시간이 되어서 죽는 상황이 다 사는 상황으로 바뀌고 어려운 상황이 다 기쁨의 상황으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공세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